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스스로 알아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을 긋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스스로한테 시험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확정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라고 무조건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먼저 너희 자신을 페이라조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확정하라. 좀 이렇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도 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좀 해봐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목적 자체가 페이로우라고 하는 투 피어스 수루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꿰뚫는 거죠. 꿰뚫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좀 꿰뚫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나는 영적으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좀 한번 꿰뚫어 봐라 라고 하는 시험하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확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좀 테스트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도케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까지 일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가득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도키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리젝티드죠. 거절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거절되어졌다는 거죠. 이미 거절되어진 그런 상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니까 그런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시험하라. 이 리젝트라고 하는 이 말도 똑같은 도키마조하고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불변사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상상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견해와 나의 상상하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시험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시험해야 될 대상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 자신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는 제대로 된 믿음을 못 가지니까 율법주의가 돼서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여,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까 분명히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다 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복음을 메고 다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퀴오, 능히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can입니다. can. 말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것이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can 법조 동사죠.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do를 쓴다. 보거나 하는 여러 가지 뜻에 따른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반대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be able이 되겠습니다. be able. be able도 이것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다. unable 되면은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bey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자꾸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아무리 여러분들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도움이 안 되는 걸 똑같이 그냥 복음에 들어온 사람이 자꾸 이렇게 제자들의 목에다가 이렇게 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르치기가 쉬워서 그런 건지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습니다. 프리베일 되겠습니다. 소용이 되다. 소용이 닿다라고 하는 건데 소용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능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은 비홀이 되겠습니다. 완전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원래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완전해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 소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알고 보면은 완전한 길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길로. 근데 이 율법은 아무리 너희가 노력하고 별짓을 다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to have a power가 되겠습니다. 힘이 없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To be strong. 강해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율법을 자꾸 목에다가 자꾸 매일라 그래. 뭐 이사야가 어떻고 하면서 뭐가 어떻고 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고 예수님 오고 난 뒤부터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를 해. 자꾸.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거는 이스퀴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strength, 힘이죠. 힘 자체가 없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거기에 자꾸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도 없다. 절대 파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멍에라고 하는 건데 이 멍에가 뭘까요? 이 멍에, 율법의 멍에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쥐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멍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멍에는 요크죠, 말 그대로. 멍에라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는 페어 오브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거예요. 함께 균형.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이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왜 예수님을 안 배워? 난 그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항상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의문인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페어 오브 밸런스를 해야 되잖아요. 균형을 맞춰, 균형을. 예수님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왜 다른 소리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지. 분명히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멍에, 요크 또는 페어 오브 밸런스예요, 밸런스. 주님과 나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 말은 쥐그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쥐그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멍에라고 하는 말은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주님과 좀 연합을 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자꾸 멍에를 매게 되면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과 멍에를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선자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선자들과. 뭐가 선자들이 어쩌고 뭐 사무엘이 어쩌고 저쩌고 다 그래봤자 결국에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었지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두셨어요. 절대적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o unite, 주님과 연합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put yoke on이 되겠습니다. 멍에를 씌우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내가 씌우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고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려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말씀만큼 인내가 없습니다. 말씀은 듣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설교를 할 때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상대방이 또 그냥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러면은 인대의 말씀이라 안 그렇죠. 듣기 좋은 말씀을 지켰은적이라든가, 감동이 되는 말씀을 지켰은적,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 뭐라고요? 인내. 인대는 그럼 딱 나와야지. 내가 몇 주 안 했다고 벌써 달라졌어요? 인대는? 그렇죠. 다 이 수준이 있잖아 벌써.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여단교 다니는 거지. 인대는 쓰잖아. 그죠? 그 열매는 달잖아. 나오잖아, 나와. 인내.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포모네. 인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웨이팅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잘하는 집들이 있어요. 가성비가 좋고, 또는 뭐 가성비 안 좋아도 뭐 어디 가면은 굉장히 맛이 있게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들어 있어요. 참 이상하게 강동구는 별로 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강동구는. 어쨌든 anyway, 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렇죠? 그래서 웨이팅 남바를 받아. 그렇죠? 그 어떤 경우에는 1시간, 2시간도 기다려. 정말입니다. 저기 어디 가면 2시간, 3시간도 막 기다려요. 예?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뭐 한다고? 입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나온다고? 뒤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뒤로 나온다고.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럼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하려면 기다려야 돼. 웨이팅. 제가 설교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셨죠? 얼굴 보니까 벌써 또 기다린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안 죽고 살아났잖아 지금.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돼.
인내지, 인내. 말 그대로 인내가 되겠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니다. enduring 뭐 마찬가지 얘기 되겠습니다. 참음이죠, 참음. 참는 거죠, 참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남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뒤에 남아가지고, 뒤에 남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히포메노입니다. 여러분, 히포메노.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정착이 돼서 마음에까지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은 귀로 듣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마음에 정착이 되죠. 근데 귀에서 마음으로까지 가는 게 그게 0.1%도 안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되면 다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그 0.1%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00%다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야. 계속 노력을 해서 여기서 있다가 다시 입으로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된다고? T로 나와. 그런데 그것이 열심히 기다려. 말씀은 안 기다려.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다리세요, 말씀. 우리 오 교수님은 말씀 기다리라고 저 밖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는가 봐. 번호 몰라가지고. 그 얼굴이 벌써 다르잖아, 벌써. 기다린 사람의 얼굴이. 예? 말씀을 기다려야지 뭘 인내를 해.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기다려. 모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포메노입니다. 히포메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suffer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에요. 고통. to await. 그냥 웨이터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히포메노라고 하는 이 말은 휘포라고 하는 말 보세요. 휘포는 아래란 뜻입니다. below 또는 under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메노, 다시 말하면 remain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말씀 아래에서 오래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아래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면은 그 말씀이 그게 내 마음에 와닿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말씀과 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치하려면은 성분이 바뀌어야 돼요. 성분이. 완전히 영적 성분으로 바뀌어야지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안 그러면 와닿지도 않아요. 지금 뭐 허공했던 소리 하고 앉았냐 그렇게 얘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인대의 말씀을 갖다가 시키려면은 밑에서 끊임없이 기다려야 돼. 마리아처럼.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걸 지켰은즉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테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테레오, 지키다. 그럼 뭘 지켜야 돼? 지키다는 말은 킵한다는 뜻이에요. 킵. 하나님 말씀은 킵한다. 킵.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간직한다. 인내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2주를 쉬었다 말하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3주째 지금 하고 있는데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3주를 하도 만졌더니만 너덜너덜너덜 해. 이걸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고 나면 또 잊어먹고 하고 나면 또 잊고 계속 잊어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잊어먹으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킵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킵해야 됩니다. 리저브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저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쌓아두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사라질 거예요. 결국에는 전부 사라질 거예요. 저도 언젠간 죽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말씀 쌓아둡시다. 리저브 합시다. 리저브. 업저브. 말씀으로 관찰을 해야 되잖아. 관찰을.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부딪히고 어떤 일들이 생기고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평론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견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옵저브를 해요. 옵저브.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왓츠. 지켜보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테로스. 가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감시자로 세우셨어요. 말씀에 감시자가 된 거예요. 감시하라는 거예요. 감시.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이름부터가 이름이 잘못됐어요. 여호와 증인이 뭐예요? 여호와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무슨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말도 안 돼. 참 이름부터가 잘못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많이 간직하시고 일 감시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을 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는 못 분간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 그렇다고 밖에 사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외식이 뭘까?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말은 히포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위선자.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위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선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모든 가치의 기준을 성경에서 봐야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말입니다. 그건 헷갈립니다. 마냥 헷갈리고 판단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란 뜻입니다. 외식하는 자요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선자요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ne who answer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답하는 자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신 앞에서 대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낫지, 자꾸 그냥 말대답하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있는 그대로 아멘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는 대답하는 자요, 말대답하는 자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터프리터가 되겠습니다. 해석자입니다. 해석자. 해석하지 마라.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나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원래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냐?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났잖아요. 땅에서 난 사람이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땅에서 난 자들은 땅의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함부로 막 해석한 인터프리터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석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스테이지 플레이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연기자라는 뜻이에요. 연기자. 여러분, 주님은 연기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연기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카메라 앵글에 딱 들어오면은요, 확 바뀌는 겁니다. 확 바뀌는 거. 언제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언제든지 성질 낼 수 있고, 언제든지 거기에 맞춰, 대본에 맞춰가지고 분위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연기자다. 극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이다. 액터,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이건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히포크리노마이. 페인이라는 뜻입니다. 인체하다라는 말이죠. 뭐 신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인척하는 거. 그게 바로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인이라고 하죠. 그런 팝송 가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페인이라고 하는. 뭐 인책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인척하는, 사랑인 척하면서 다가와가지고 딴짓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외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To answer on a stage입니다. 무대에 서서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무대 위에 섰을 때와 무대 아래에 섰을 때가 다릅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죠.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외식을.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To pretend. 프리텐더, 이것도 팝송 가사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예? 프리텐더 하는 거죠. 프리텐더. 비슷하게 속이는 겁니다. 전부 다. 안 그러는 전부 다 외식은 바로 이런 거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휘포라고 하는 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낮은 상태죠. 언더. 낮은 상태인데 크리노가 되겠습니다. 크리노. 투저치가 되겠습니다. 판단 자체가 낮은 거예요. 판단 자체가. 디터미네이션.
결정도 낮고 디사이드 다 낮아요. 다 분리도 낮고 다 낮은 상태가 바로 외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시대 좀 분간하고 살아라.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카이로스. 좀 시대 좀 분간하고 살아라. 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을 네가 좀 분간 좀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뭐 시대 정신 어쩌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잘 쓰는 용어가 시대 정신이에요. 벨트카이스트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에도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서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 정도는 돼야 돼.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배우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님이 오셨고 지금은 하늘나라 계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보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 않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즌입니다. 계절이나 뭐 어떤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의 다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모든 기회는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 일생에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성공할 기회가 3번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세상 말들이고,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성공하는 거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성공이죠. 그 성공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이 성공의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퍼튜니티. 근데 사실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always,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the right time입니다. 알맞은 때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알맞은 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다 구원받기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외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선한 것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것, 남한테 도와주는 거, 뭐 이렇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야 된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선하다. 디아페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아페로. 지극히 선하다는 말은 뭐냐면 비배러가 되겠습니다.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지어 영벌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하게 하신 것에 선해지면은 어떻게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더 좋아지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P of more valu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 of more value. 그러니까 더 나은 가치라는 거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선한 것보다도 더 나은 중요성, 더 가치. 이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be excellent가 되겠습니다. 뛰어난 거죠. 아주 탁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알고 난 뒤부터는 내가 인생을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드린다고 결심을 했지만은 그 결심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무너져요. 이 세상 가치관에, 이 세상 생각에, 이 세상 행동에, 내가 따라가는 관습에 의해서 살아온 어떤 여러 가지 양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무너지더라고. 무너질 때마다 나는 정말 더 좋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be excellent.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이 가장 우수하신 분이잖아요. 에? 그분을 향해서 디아페로. 투 캐리 스루가 되겠습니다. 투 캐리 스루는 가지고 다니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다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닐 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응? 투 디퍼예요. 뭔가 달라요.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이 세상이 주는 국가는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르다, 난 달라. 지극히 선한 것을 이걸 좀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디아라는 말이 되겠죠. 디아는 수루, 플러스, 페로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정론이 있지만 그 예정론에 맞추는 자유의지가 있을 때에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일치가 돼가지고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영적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나는 예정론을 믿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언젠간 구원 받겠지. 그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자유의지잖아요. 나는 자유의지는 하나도 행동을 안 해. 그러면서 구원 받을 거야. 예정론만 자꾸 얘기를 해. 이런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딱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져와야 돼. 응? 그리고 잉태해야 돼. 응? 브링포스, 열매를 맺어야 돼. 지극히 선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허물 없다. 허물 없이. 아프로스 코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아프로스 코포스. without offens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법함이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범죄함이 없는. 근데 우리가 범죄함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without offense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회개를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가 도저히 죄를 못 따라가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반복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가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죄를 가려야 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죄는 자꾸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이 죄를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허물 없이 아프로스 코포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중간에 걸 다 생략을 하고 이거는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에다가 프로스가 되겠죠. to the advantage of 무엇을 이유로 또는 어떤 목적으로 purpose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콥토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콥토라는 말은 뭐냐면 컷입니다. 컷. 잘라버린다는 거죠. 목적을 잘라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목적을 잘라버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목적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히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허물 없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은 지식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지식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 그건 아니지. 전혀 아니죠. 사람은요, 내가 알아가고 있는 지식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난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요. 이런 거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액놀리징이 되겠습니다. 인식입니다. 인식하기입니다. 인식하기. 액널리징이 되겠습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상태를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두는 거예요. 인식 자체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식하는 거. 응?
그리고 그걸 두고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식하기. 지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는 물론 여기는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wisdom, 지혜도 될 수 있습니다. 지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have knowledg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식을 가지는 것.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그냥 당장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교회에 와서 자꾸 교회에 와서 자꾸 들으려고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되냐면 자꾸 위로해 주는 설교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위로, 대도 않는 위로만 해.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약한 사람 데리고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네? 하나님은 대충 신앙 하는 사람들 데리고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괴롭지, 하나님이 괴로워요. 영원토록 괴로워, 그것도. 어쩌다 들어왔는데, 하나 들어왔는데, 말 더럽게 안 들어. 땅에서도 말 안 듣는데, 하늘에서도 말 안 들어. 말 좀 들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죠? 하나님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저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두고 보시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두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안 죽이시고 지금 자꾸 두고 보는 거잖아요. 쟤 데려갈까 말까, 데려갈까 말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죠? 그렇게 느끼시죠? 대답 안 하시죠. 노웰입니다. 잘 아는 것입니다. 잘 알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거예요. 응? 노 이그젝트리입니다.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정확히.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식을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선악간에 행한 일을 가지고서 심판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무슨 착한 일 하는 게 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제가 여러 번 귀에 몹시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노스코예요. 투노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이제 다른 거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데 보세요. 그때 벌써 이미 믿은 지 20년,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몰랐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아직도 내가 알아가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가기로. 미래에 지금 내가 알아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에는 신비한 비밀이 너무나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도 몰라. 안 하려고 그래. 알지도 않고 그냥 하려고 가겠다는 거야. 그냥 어떻게 덤태기 써가지고 그냥 막 그냥 붙잡아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오직 답답하면 팥대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에? 끊어진 팥대 가지고 붙잡고서 있는 거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응?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만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만일. 앞에서 밭에서 뭐라 그럽니까? 농부가 바라는 채소를 내면은 축복을 받지만은, 농부가 바라는 축복을 저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아니,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잖아요. 그 다시 가까워진다는 거야, 다시. 가까워져가지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이 된다. 가시, 엉겅퀴 내지 말아야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 그럼 먼저 가시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좀 좋지 않은 말은 안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교인들한테.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실제 있었어요. 응? 좋지 않은 말을 안 가르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해.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안 된대.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지.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잖아요. 로라가 막 달려. 얼마나 많이 알았던지 로라 타고 달려. 나오잖아, 거기 나오잖아, 벌써 이미. 응? 여러분 자꾸 알아야 됩니다. 가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가시가 뭔지, 이건 좋지 않은 말일 것 같으니까 안 듣는 게 좋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알아야지 거기 근처에 안 가잖아요. 그죠? 가시. 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피크리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가시가 난 식물. 가시가 난 식물 되겠습니다. 톤이 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 가시가 되겠습니다. 간다. 가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시도 찌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찌르는 거예요. 그죠? 찌르는 건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시가 찌르는 건지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원어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꾸 다른 데서 헷갈리게 된다고,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은 원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다고. 굳이 왜 히브리어로 쓴 구약을 갖다가 신약은 가지고 헬라어를 썼냔 말이야. 난 거기서부터 내가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헬라어를 연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다른 데 있잖아요. 아니, 히브리어로 구약을 썼는데 히브리어로 또 쓰는 게 좋잖아. 그럼 이해하기가 워낙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쓴 사람도 다 히브리 사람들이야. 하나같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히브리어로 안 쓰고 헬라어로 썼냔 말이야.
난 거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약에선 이 히브리어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어떤 답을 갖다가 헬라어는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헬라어를 썼는가 보다 해서 저는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응? 이건 아크멘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크멘.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일단 아크멘이 되겠습니다. 아크멘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시입니다. 아직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응? 자, 말씀으로 찌르는 거는요. 이미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아닌 지 성질 가지고 찌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아직 멀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찌를 때는 말씀으로 찌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도 않는 위로는 하지 마시고. 위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몫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위로를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위로해 보세요, 그 사람. 새벽 되면 딴소리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을 막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잘 끝내려고 위로를 해. 위로했는데 그 다음달 되면 또 딴짓이 또 나와.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돼요. 성령님이 위로를 해주셔야지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자꾸 대도 않는 위로를 자꾸 하려고 그래, 사람이. 응? 그래서 상담원을 만들고 심리학을 만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저 성철 스님이 얘기한 대로 다 거짓이요. 난 성철 스님 때로는 존경할 때가 있습니다. 다 거짓이요. 또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거밖에 안 돼. 내 요새 새로운 거 하나 배웠어요, 또 성철 스님한테서.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철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1인자입니다, 1인자. 절대 못 따라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있는 저기 스님들은 참 말하기 그렇지만 새카맣게 멀었던 사람입니다. 새카맣게 먼 사람들입니다. 성철에 비하면. 예? 성철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프냐, 안 아프냐?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데가 있어야 안 아픈 데가 있어요? 예? 안 아프면은 걱정하지 말해. 이게 저기 성철 스님의 말이에요. 두 번째, 병이 나을 수 있느냐, 나을 수 없느냐? 어? 그럼 나을 수 없으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해. 어? 세 번째, 이게 죽을 병인지 죽을 병이 아닌지 그거 생각하래. 그러면서 죽을 병이면은 그냥 포기하래. 고민하지 말래. 죽을 건데 뭐. 어? 그리고 또 저기 죽을 병인데 죽을 병 가지고 뭐 고민하니? 어차피 죽을 건데. 어? 그게 성철 스님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예? 마지막에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갈 수 없다 여기지면 고민하지 말해.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간대. 이게 성철의 한계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성철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 아예 근심을 하지 말래. 무슨 뜻이고 간에 무조건 근심하지 말래.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원인을 어디서 두느냐. 나 때문에.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거. 응? 아직 멀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아켄입니다. 아켄. 아켄이란 말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너입니다. 코너. 아직도 모서리에 있다는 거죠. 모서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센터에 있습니다. 중심에 딱 계십니다. 모든 삶의 근원에 딱 중심에 계시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변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 어? 모서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센터에 계시면, 중심에 계시면 나도 중심에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엉겅퀴가 되겠습니다. 트리볼로스가 되겠습니다. 트리볼로스. 엉겅퀴. 장미가시입니다. 장미가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미는 겉으로 볼 땐 예뻐요. 그죠? 근데 딱 만지면 가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장미로 된 그 어떤 플라워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시를 다 제거를 해주잖아요. 안 찔리니까. 그래서 가시를 다 제거해주고 꽃만 남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예쁠 수가 있는 거죠. 장미 가시를 두고 얘기할 때 쓰는 이 말이 엉겅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엉겅퀴가 되겠죠. 엉겅퀴가 되겠습니다. 엉겅퀴, 트리볼로스. 이 트리볼로스라는 말은 트리라는 말. 트리라는 말은 쓰리예요. 그 다음에 볼로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볼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트입니다. 다트 던지는 거 알죠? 그죠? 삼각형이 된 걸로 세 길로 딱 던지는 겁니다. 이게 던지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러면 에로. 화살입니다. 화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죠? 상대방이 쏘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살을 갖다가 그대로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불화살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로 다 이걸 막아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찌르는 것과 가시와 엉겅퀴로 찌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찌를 수 있어야지 거기는 그 사람도 그래도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라도 있는 거지. 말씀으로 찌르지 않고 그냥 힘든 말로 그냥 실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갖다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찔러서 성령님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비등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말씀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